도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책에 보면 아주 그 수존노 노랭이 짓을 한 할머니 노파가 있어요. 그 노파가 예수님 심판대전에 갔는데 이거 볼 것도 없이 뭐 지옥형이지 뭐야. 그래서 수호 천사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하느님한테 사정을 해요. 그래도 하느님 좀 그가 살아 있을 때 좀 선행을 한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서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수호 천사에게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선행을 한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그걸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수호 천사가 이제 할머니한테 혹시 당신 살아있을 때 뭐 작은 선행이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옛날에 내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팥뿌리 하나 준 게 있다고. 팥뿌리 하나 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팥뿌리를 네가 그 할머니 지옥불에 떨어져 있으니까 팥뿌리 붙잡고 올라오라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내려보냈더니 할머니가 이 팥뿌리를 하나를 이제 붙잡고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나도 하고서 할머니한테 막 다리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옥의 불에 떨어진 주제에 나를 붙잡냐고 그래서 막 탁 치는 바람에 자기도 팥뿌리가 끊어졌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돼지가 암소한테 야 나는 죽을 때 너는 뭐 살아있을 때 뭐 우유 한 잔씩 주인한테 주는데 너는 그렇게 귀염을 받는데 나는 죽을 때 내 몸을 다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덕꾸리고 먹는 거부터 그냥 밥 먹고 쓰레기 찌꺼기나 주워 먹고 그렇게 푸대접 받느냐. 그랬더니 그 암소가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 젖을 주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고마워하고 나를 귀여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 건강할 때 베푸는 것은 금이고 아플 때 베푸는 것은 은이고 죽을 때 남겨주는 것은 동이래. 이 새겨 들으셔. 건강할 때 부지런히 베풀어야 여기에 황금처럼 천국에 가서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프면서 주고 뭐 죽을 때 주고 하는 거는 벌써 이제 거래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순수한 것이 아니죠. 어떤 그 성인의 명언 중에 천국에 가서 내 것이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베푼 것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확실한 것이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최후의 심판 때 너희가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베푼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틀어주고 있는 것을 베풀 때 그것이 천국에 나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다. 결국 우리 신앙의 길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는 거, 이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이 요것만은 안 돼요 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거 마저
내놓으라고 그 훈련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총을 쏟아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보따리를 클러서 그걸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내실 때 하늘을 나는 새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들꽃도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어째 먹여주시지 않고 입혀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6장에 성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는데 어째 인간은 그렇게 뭘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느냐.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프란치스코죠.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을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실천하는 수도회가 이제 그 세 지파가 있죠. 작은 형제회, 콘벤토알, 카푸친이 아직도 그 정신 그대로 살죠. 소유가 없이 그렇게 살죠. 우리가 내 소유를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 하느님이 그때부터 걱정되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내버려 두면은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잔뜩 안고 있으면은 뭐 알아서 먹겠지 뭐.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엄마가 걱정이 안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지. 하물며 하느님이시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바쳤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시지요.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권으로 들어가서 자 90편부터 92편 102편부터 103편 이것은 이 안에서는 인생이 풀과 같다. 그래서 초로와 같은 인생이다. 풀과 이슬, 풀과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인생이란 하룻밤사이 피었다가 지는 풀, 그리고 잠깐 풀잎 끝에 맺혀졌다가 햇볕 나면 쫙 증발해버리는 이슬과 같다. 초로와 같은 인생.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에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지도 몰라.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 권력과 명예, 돈 이런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92편에 보면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주님은 초로와 같은 인생의 면에서 볼 때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좋기도 하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여기 아침에는 밤에는 이거 뭘 연상시켜요?
시편 1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예. 그리고 시편금과 수금에 맞추어 비파가락에 맞추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7절 보면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로와 같은 인생, 덧없는 세상 이것과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을 대조시키고 있죠. 주님 정령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뿔을 들소의 뿔처럼 지켜들고 들어주시고 신선한 향유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서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솟아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 집에 피난처로 하느님 집에 가서 숨는 것을 말하죠.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주님께서 울고 드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 불의가 없다네. 그러니까 어느 밧줄을 붙잡느냐? 끊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밧줄을 붙잡아야지. 썩은 문드러지고 끊어질 그런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은 튼튼한 영원 불변, 끊어지지 않는 밧줄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언젠가는 끊어질 밧줄인 거예요. 자, 93편에 보면 주님은 임금이시다. 존엄을 차려입으셨다. 주님께서 차려입으시고 권능으로 띠두르시고 정령 누리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어좌는 예로부터 굳게 세워져 있고 당신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들이 높삼나이다. 강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물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높입니다. 큰 물의 소리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엄미하십니다. 높은 데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엄미하십니다. 당신의 법은 실로 참되고 당신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주님 길이 그러하리이다. 그러니까 92편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얘기하고 93편에서는 하느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대조가 되죠. 94편에서 이제 구원자로서의 하느님,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괴롭힌 악인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94편 1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악한을 거슬러 일어서리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 맞서리요.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칫 내 영혼은 침묵의 땅속에 드러누웠으리다. 주님이 내 편 되시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그런 성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자, 95편은 읽어볼까요? 와서 주님께 환호하세.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 올리세. 감사드리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땅 깊은 곳들도 그분 손안에 있고 산봉우리들도 그분 소시네. 바다도 그분 것 몸소 만드시었네.
마른 땅도 그분 손수 빚으시네.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우리를 맞으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자의 백성,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양떼로세. 네, 이 95편이 성무일도 하는 분들 앞에 초대송의 이 시편 읽죠. 예, 우리는 그분 목장의 양떼이로세 하면서. 그러니까 그 운동 경기장에서 자, 야훼 하느님과 다른 신하고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고 응원을 하는데 야훼 하느님이 승리하셔야 여러분 기분이 좋죠? 신바람이 나죠? 그 내가 응원하는 신이 졌다. 아유, 그러면 같이 그냥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훼 하느님은 질 수가 없고 진 적도 없고, 우리 야훼 하느님을 대적할 다른 신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하느님께만 매달려 있으면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 왜 다른 데 한눈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힐끔힐끔 한눈 팔죠. 이제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말라 말이에요. 하느님만 쳐다보시라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 초대송에 항상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그랬죠. 광야에서 마사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잖아요.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또 보았다. 40년 동안 그 세대에 내가 진저리가 나가지고 말은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들아,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 나는 분노하며 맹사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과오를 범했는데 우리가 그런 과오를 또 범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 96장에는 이제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집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무슨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여러분, 새 노래는 뭐예요? 유행가 새로운 새 노래? 신곡 발표한 거예요? 누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렇지. 새 사람이 부른 노래여야 돼.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인 거예요. 자, 95장에서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자, 세상은 초로와 같이 덧없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느님만 매달리자. 그렇게 새로 변해됐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그 전에 옛사람은 세상도 가끔씩 찬양했어. 세상을 가끔씩 부러워하기도 했고 찬양도 했어. 근데 이제는 오로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어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을 용감하게 선포할 때 하느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의 귀여운 아들, 딸 하면서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죠.
13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거꾸로 알고 있어. 우리가 하느님 배우러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이미 2000년 전에 내려오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내려오셔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다 생각해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7편에도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이 그분 오조의 바탕이라네. 자, 주님이 하늘에서만 임금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금이요. 그럼 정의의 하느님이 이 땅의 임금이시면 이 땅에 불의도 없어지게 되고 부정부패도 없어지게 되고, 정의와 공정이 그분 오조의 바탕이다. 이 땅의 정의가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야흐로. 그래서 이제 98편에 보면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6절에 나팔과 불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송 올려라. 여러분 책에는 발에요, 팔에요? 팔로 고치세요. 그 오자야, 오자. 불나발이 어디 있어? 자, 사권에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왕으로 세워드릴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아니죠. 하느님이 철저하게 하느님이 왕이시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냥 모세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3권 이하에는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유배가고 그랬어요? 인간이 왕 노릇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 제껴놓고. 그러니까 제껴놓으니까 하느님도 인간을 제껴놓은 거지. 그래? 내가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하느님 발짱 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런 모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권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왕이 되신 후 인간은 더 이상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은 단지 하느님의 종인 거예요. 다만 하느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뿐. 왕이신 나의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며, 성가 불렀잖아요. 예, 왕이신 나의 하느님. 그래서 106편 43절에서 48절에도 하느님 저희를 여러 나라에서 모으시고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왜? 망했으니까 흩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에 대한 보석으로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AD 130년 그때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서 저항운동하다가 팔레스티나에서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티나 지역에 살지 마라.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티나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전투, 해결되지 않는 그 전쟁터인 거예요. 그 원인이 2000년 전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동무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준 그 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에 대한 징벌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냥 항의하겠지. 항의하러 쫓아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크리스찬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축출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이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어.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할 말이 있어. 그 이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아랍 사람들은 뭔 소리냐, 우리가 2000년 동안 또 살았다. 양쪽 얘기가 다 맞아. 그렇죠?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늘 전쟁 상태에 있죠, 예루살렘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느님만이 해결하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또 소개해 줄게. 예루살렘 전기. 두꺼워요.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욕심내진 말고, 내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예루살렘이 구약부터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좀 더 알고 싶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두꺼워요. 비싸. 저자는 유대인이면서 아주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필생의 과업으로 이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역작이에요, 역작. 근데 내용이 상당히 함축적인 표현이고 어려워요. 한 하느님을 세 민족이 서로 각축하고 다투고 있다 하면서 복잡한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3성전 준비 다 해놨다는 거 아시죠? 지금 메노라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자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물론 이제 그 설계도가 솔로몬 성전 설계도인지 아니면은 무너졌던 헤로데 대왕의 그 성전 설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계도면에 따라서 그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김종철 PD의 제3성전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제3성전 자료를 만들고 있는 현장, 공장 현장을 다 보여줘요. 거기에. 메노라 하나에 4, 50억씩 하고는 전부 황금이니까.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여차하면 갔다가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대. 그러니 양보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 그 터를 놓고는. 근데 이건 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해결이 날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로서는 하느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요한묵시록에 답이 나오잖아요. 마침내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든다. 묵시록의 그 해결 방법은 그렇게 나와요. 유다인들이 완고해서 안 받아들일 때는 힘으로 전쟁을 해서 양쪽이 다 피해가 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편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유다인들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핵심민 러시아와 이란 무시 못합니다. 아랍 전체적인 지도적인 위치가 이란이에요. 러시아와 이란이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때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쪽에 축복을 주셔서 이쪽을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풀려나가는데, 전쟁이나 군사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거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피아간의 그 희생이, 막대한 희생이 치러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아마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차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가 일어나고 있죠. 뭐 부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소위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메시아닉 주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가지고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꿈이나 혹은 환시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요. 유다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그렇게 체험하면 목숨 걸고 또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기 암 환자인데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 병을 치유해 준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반대하는 예수다. 내 병을 치유해 줬다. 그 이튿날 일어났는데 멀쩡해. 완전히 치유가 됐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런데 유다교의 유다인들은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슈퍼마켓에서도 물건도 안 팔아. 암흑의 요주의 인물, 현상 붙은 사나이 해가지고 그 사람 오면 물건도 팔지 마라. 이발소에 이발도 시켜주지 마라. 커피숍에 커피도 팔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왕따 시켜버려요. 그리고 성탄 선물 해가지고 폭발물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해코지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닉주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닉주들이 어떤 산에 모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의 메시아닉주 공동체들이 산의 비밀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굉장히 뜨거워요. 성령 기도회 식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점점 확산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한 번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셔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신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거기에 곁들인다면 우리는 제2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잡고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고, 하도 고집이 세니까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국 민족을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하실 거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혼자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 요 모양 요 꼴이니 이건 뭐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티란누스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귀여움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자, 96, 97, 98, 99편 여기서 이제 새 노래가 등장하죠.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 그 전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줄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봉헌했을 때,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뭐 할 힘이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기다리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구조대원이 가요? 접근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널브러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붕붕 떠 있을 때, 힘 다 빠져가지고 떠 있을 때 그때 구조대원이 가서 건져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다 빠졌다고 고백할 때, 완전히 주님께 봉헌할 때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97편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찬양을 하고 98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96편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99편에서는 97편의 반복이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반복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96편에 하나님은 다스리러 오신다.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의와 진실로서 심판하러 오신다. 97편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물러나야죠. 하나님이 왕이시,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분 심부름꾼인 거예요. 인간 세상의 왕도. 자, 그 다음에 100편과 101편을 보면 100편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옹짝 양떼이여라.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른다. 네, 이것도 역시 그 성무일도의 초대성에 나오죠. 또 이제 101편에서 자애와 공정을 제가 노래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흠없는 길에 뜻을 두리니 언제 저에게 오시렵니까? 저희 집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걷고 불의한 일을 저희 눈앞에서 두지 않으오리다. 예. 이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근절시키고 하느님의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을 보면 104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께서 대양을 그 위에 옷처럼 덮으시어 산 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꾸짖으심에 물이 도망치고 당신의 천둥 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당신께서 마련하신 자리로 산들은 솟아오르고 계곡들은 내려앉았습니다. 당신께서 경계를 두시니 물이 넘지 않고 땅을 덮치러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예. 여기 물은 악을 상징해요. 악을 상징해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밀어내서 한쪽으로 가두었죠. 그리고 물을 밀어낸 자리가 육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물을 아주 없앤 게 아니죠. 그냥 물이 악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물을 밀어냈어요. 산 위에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당신이 그 물을 꾸짖어서 악을 몰아내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밀어냈어요. 그러면 악이 우리 세상 안에서 완전히 근절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밀쳐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심의 틈을 주면 저쪽에 밀려갔던 악이 스물스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께서 경계를 두시니 물이 넘지 않고 땅을 덮치러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밀쳐놓았으니까 나도 악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악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도 안 하신 일을 하라시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니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하나님도 악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악을 없애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안 그러셨지. 그러니까 악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악을 없애달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5권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 106편 마지막 106편을 보면
다른 시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뭐가 달라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시작에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죠. 이것이 4편 마지막 편인 106편의 그 특징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누가 주님의 위협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행복하여라, 공정을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등장시키죠. 23절에 보면 그건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조상들의 죄악들을,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했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뜻에 거역했다. 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거역한 역사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몇 번이나 그들을 구출해 주셨건만 그들은 저희 뜻만을 쫓아 거역하고 자기들의 죄악 탓으로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곤경을 보셨다. 그들을 위하여 당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자애로 후회하시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이들에게서 그들이 동정을 얻게 하셨다. 주 저희 하나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의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맺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4권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제 구원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법을 제시했는데 그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는 그런 삶에 관해서 105편에, 즉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의 법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7편이 이제 시작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 구원받은 이들, 그분께서 문나라에서 해뜨는 곳과 해지는 곳에서 북녘과 남녘에서 모아들이신 이들은 말하여라. 네, 해뜨는 곳과 해지는 곳, 북녘과 남녘에서 모아들이는 이들, 뭐예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흩어져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로 사방에 흩어졌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모아들이고 고국으로 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봤죠. 9장 맨 끝에 6.1 전쟁 때 그 귀절 호주머니 놓고 다니면서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모아들인다. 고국으로 모아들인다.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은 흑암의 삶이요 사막의 그늘이요 죄악된 삶이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유, 우리 지금 공부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8장에 보면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예. 그리고 109편에 보면 이 109편은 저주의 기도예요. 예, 여러분 공중 앞에서 이거 109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큰일 나요. 예. 그리고 109편을 가지고 강론하는 신부님은 아무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말들이 있는가. 5절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제게 눈으로 갚습니다. 그를 거슬러 악인을 세우소서. 고발자가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제가 재판받는 진노도 그의 기도는 죄가 되며 그의 살 날들은 줄어들고 그의 직책은 남이 넘겨받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그의 아들은 그의 자식들이 자기의 뼈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빗자니가 그의 것을 고집이 잡아채고 남들이 그의 허리를 빼앗으며 그에게 자애를 품는 이 없고 그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없으며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네네네. 여러분 이 시편을 읊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아주 고운데 내용은 예. 그러면 자 이런 이 시편 109편은 공중 앞에서 우리가 읽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그럼 왜 여기 시편을 실어놨을까요? 이건 누구 앞에서만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느님 앞에 가서는 이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 109편 가지고 기도를 하셔. 옆에 성체조비 하는 분한테 방해가 안 되게. 만약에 옆에 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한테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느님께 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님은 처리를 하실까? 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하느님은 야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네.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손해보게 한 사람을 이렇게 저주해서 되겠냐. 내 마음을 닮아라. 그러면 성체 조배하러 갈 때는 이 마음으로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갔다가 나올 때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한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돌려주시겠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시편 5권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 2편.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묵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편 5권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과욕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냐?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냐? 그렇지. 환경은 그렇게 안 변해요.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환경이 그렇게 내 뜻대로 호락호락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거는 그래도 쉽잖아요. 내가 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환경은
글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장담 못해.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건 얼마든지 내 뜻에 달려 있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정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내가 상황에 환경에 붕 떠가지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 이제는. 그러면 아무리 밖에 지진이 나고 상황이 변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기본이 무너졌을 때는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지금 기본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기본 시편 1, 2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 지나간 108편에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있죠? 예,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건 가로치고 정하였나이다.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정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어떻게 정하였느냐? 하느님 붙잡기로 정하였다. 시편 1, 2편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정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다른 번역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여러분 영혼한테 깨어나라 하고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새벽을 흔들어서 깨우리라. 자, 요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과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57편. (57편) 8절 한번 읽어봐요.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예. 같죠? 그리고 왜 같은 거를 반복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미스프린트에 시편 57편, 60편은 몇 권이에요? 2권이죠. 예, 2권에서 이것이 실현되었어야 되는데 실현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5권에서 이걸 실현하라 그거예요. 낙제한 거예요 그때. 재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60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권에서 이미 이루었어야 되는데 못 이루었기 때문에 5권에서 다시 재시험 보는 것이다. 2권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5권까지 늦춰져서 다시 5권에서 성취하고자 반복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 단계에서 단계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런데 1단계에서 낙제하면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2단계 올려주겠지? 천만에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대만 상고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로 못 올라가요. 다시 시험 봐야 돼. 재시 봐야 돼. 그러니까 57장, 60장에서 낙제한 거 5권에서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자, 109편. 제 찬양의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들이 저를 거슬러 사악한 입과 음험한 입을 벌려 거짓된 혀로 제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하느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읽어요. 네, 이 시편은 아주 많이 인용되죠. 히브리서 또 10장 12절에도 인용되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내 주님께 주군께 하신 말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의 주님께.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이죠. 내 주군 예수님이죠. 예, 물론 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언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여기 삼을 때까지, 이 까지는 그러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은 후에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까지. 강조용법이에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지 그때까지 말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맏아들을 낳은 후에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을 때까지를 강조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동정 임신돼서 출산할 때까지 그 동정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때 이후에는 자식을 낳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 개신교에서 그 잘못 국어 문법을 잘못 배우고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강조하기 위해서까지라는 표현을 쓴 거.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인간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의 종, 진짜 왕은 하느님일 뿐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종, 제사장, 사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4절에 사제이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인간 세상에서 왕이라 부를지라도 진짜 왕은 하느님뿐이다. 자, 111편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왜? 너무 벅찬 기쁨이기 때문에. 자, 111편은 하느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느님의 속성 어떤가? 읽어요.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에서 집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하시어 그것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우친다. 그분의 업적은 어미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존속한다. 하느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그 하신 일들의 위력을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니 그들에게 민족들의 소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정, 그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며 진실되고 바르게 이루어진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옆에 가로치고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헷,
테트, 요드, 카프, 라멧, mem, 눈, 사맥,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쉬, 쉰, 타우.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그랬죠. 모두 22개죠. 자, 알파벳 빠진 것 없이 모두 다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열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느님의 속성은 올곧음, 정직, 또 의로움, 또 너그러우심, 자비하심, 진실, 공정, 견고함, 진실, 구원, 이게 전부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112편은 뭐냐? 거기도 알렙부터 타우까지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자, 행복하여라 시작한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하느님이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죠. 111편은 하느님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112편은 그 하느님의 속성에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쫙 열거되어 있죠. 예,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느니 그 후손들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은, 예? 올곧음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잖아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올곧음,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관대하고 올바르고, 예, 굳세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불쌍한 이들에게 후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의로움, 예, 이런 것들은 앞에 121편의 하느님의 속성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본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것도 역시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 예,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느님의 속성을 완전하게 다 실천하는 사람. 예, 이거 11편과 12편이 좌우 쌍벽을 이루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들 요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자, 113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이제 주님의 종들인 거예요. 114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들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다.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고 산들은 순양처럼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껑충껑충 뛰었다. 바다야 어찌 도망치느냐? 요르단아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산들아 너희가 순양들처럼,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껑충껑충 뛰자니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도를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방인들의 악의 물결이 막 덮쳐왔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죠. 너 하느님 어디 있냐? 너 하느님 믿는다며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다야 도망쳐라. 요르단아 너 어찌 뒤로 돌아섰더냐? 언덕들아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15편 읽어요. 주님 저희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입니다.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 손의 작품이라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네. 네. 자, 이것만 봐도 이제 하느님이 오른팔을 펼치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했었는데 이제 하느님이 드디어 그들을 앞에서 위험을 떨치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 그 손 사람이 만든 작품일 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하느님은 다르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마시옵소서 마시옵소서 영광일라 오직 당신의 이름에 돌려주소서. 이게 시편 115편 1절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창립자 신부님이 늘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생각하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자, 116편은 하느님은 내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그래서 이제 나를 하느님께서 축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내 영혼아 평온으로 돌아가라. 하느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내 발을 실족함에서 구하시고 찬양만이 하느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116편 12절 읽어요.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사오리.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니 주님께 나의 소원을 채워드리니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 당신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의 눈에는 소중하네. 네.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찬양으로 갚으리. 찬양으로 하느님의 은혜에 갚아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내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느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117편 그래서 읽어요. 예,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뭐 다른 게 뭐 없어. 하느님한테 무슨 뭐 떡을 갖다 드릴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 뭐 오른팔을 붙잡아 드릴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자, 그다음에 118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자애는 영원하시다를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더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도다. 수령을 믿기보다 더 낫도다. 낮기도 때 시편 나오죠.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터지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드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22절에 보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우리 모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건 베드로 1서에도 인용되고 있죠. 자, 드디어 119편.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22개의 곱하기 한 알파벳에 8줄, 8철. 도합 176절.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들을 8가지로
열거해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열거해 놓은 거예요. 자, 알렙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이 율법이죠. 말씀,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율법.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가 있다.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고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다.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 당신은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당신 규범을 지키우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길, 가르침, 법, 길, 규정, 법령, 계명, 법규, 규범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형태로 조금씩 다른 형태로 표현되면서 8이라는 숫자로 알파벳 수 전체 22개로 완전하게 하느님의 그 성덕이 완전한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여기. 시편 1편과 19편, 112편, 119편을 네 가지 축, 뼈대를 비교해 보자 말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라는데 복 있는 자 아슈레 하이쉬입니다. 아슈레 복 있는 하는 정관사에 더 이쉬 사람이에요. 아슈레 하이쉬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슈레의 알렙이에요. 알렙. 알파벳의 첫 글자 아슈레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레샤임 악인, 레샤임 토베트예요. 레샤임 토베트. 악인은 망하리로다. 레샤임은 악인이에요. 토베트는 망하리로다. 토베트 타우죠. 타우. 마지막 그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알렙 첫 글자로 시작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토베트는 타우로 끝나.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 이게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요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슈레 하이쉬에서 레샤임 토베트로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총망라된다. 그 사이에 뭐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했지만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우선 첫 편이니까 맛만 보여준다. 시작하는 단어와 끝나는 단어 요것만 표시해 줄게.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아슈레 하이쉬가 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레샤임 토베트가 된다. 예. 알렙이 될래 토베트 타우가 될래 그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예. 그 모든 생각과 말이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 1편에서 맛보기로 제시하고 19편은 좀 더 자세해요. 7절에서 14절에 하느님 율법은 영혼 소생의 의미가 있다.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한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하느님께 간합되고 연락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 레위기에 흠없이 완전한 제물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 19편에서 시편 1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112편에 가서 복이 또다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성품을 닮아갈 때 악인은 망하리라. 이게 아까 1편에 아슈레 하이쉬와
예, 레샤임 토베트를 더 자세하게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하느님의 성품들 그걸 닮아갈 때 복이 또다.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시 1편과 112편에서 예, 그 112편에서는 아까 알파벳이 다 동원됐죠. 네. 예, 그러니까 시 1편에서 알렙과 타우만 나왔던 게 또 자세하게 나왔어요. 119편에서는 뭐 완전하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예. 22개의 알파벳이 8번씩 반복되면서 176절로 완전하게 예, 하느님의 성품과 또 완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즉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예, 그리고 예, 율법의 상징어들이 8개씩 예, 입을 열면 하느님 말씀을 자랑하게 되고 예, 천지창조하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운행하는 그리고 만물의 그래서 119편은 1편을 가장 자세하게 완전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1편, 19편, 112편, 119편이 점증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면서 완성되죠. 119편에서. 그렇죠? 따라오고 계신 겁니까? 네. 네. 그 시편이 얼마나 이렇게 심오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 120편으로 넘어가야죠. 자, 120편 분들은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례의 노래, 순례의 노래. 어디까지? 134편까지. 자, 지금 4권에서 그 3권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4권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SOS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는 제2의 모세를 보내주십사고 청했어. 그리고 드디어 점차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119편에서 완전히 하느님의 그 선성이 드러나고 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다 서 있어. 이제 새 사람이 됐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성전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죠. 120편부터 순례자의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거짓된 입술에서 속임수 혀에서 제 목숨을 구하소서 하면서 자 121편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노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자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성가 있죠? 이 찬양부는 이거를 유심히 보시란 말이야.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게 121편이구나. 주님께서는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122편 읽어요.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지 나는 기뻤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예루살렘은 도성으로 세워져 견고하게 짜있다. 그리고 지파들이 올라가는구나. 주님의 지파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라네. 내 형제들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23편, 24편, 쭉 125, 126. 그래서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를 들고 가던 이들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삶이 이렇게 눈물로 씨 뿌렸잖아요. 이제 환호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127편에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로다. 성전 축성할 때 어레껏 이 시편 읽죠. 그 2절 보면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는 헛되리로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 주신다.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잠잘 때에 은혜를 주신다. 낮에 주시면은 교만해질까 봐. 밤에 잠잘 때에 모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았다고 떼쓰지 말고 이미 잠잘 때 살짝 주고 가셨어. 128편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그동안 떠돌이 생활할 때 자기가 씨 뿌려놨지만은 거두는 건 이방인들이 거뒀어. 그런 삶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뿌린 씨를 네가 거둬 먹으리라.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죠. 내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내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나무 햇순들 같구나. 이거 봐요. 자녀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 자녀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아주 하나도 안 낳고 그거 축복 아니에요. 축복을 거절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129편 30편, 131편, 131편 읽어요.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자, 어미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 젖을 한껏 먹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어때요? 바로 또 스르르 잠이 들죠? 젖을 한껏 먹고 잠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133편에 보면 읽어요. 보라. 네. 최민선 신부님 시적 표현으로는 좋기도 하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운율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순례자는 주님의 전에서 밤 시간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이들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각자가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대사제가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정리를 하면 118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119편은 시 1편을 회복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120편에서 134편의 내용은 시 2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135에서 136편은 예배와 찬양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137편) 한번 볼까요? 읽어요.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가라. 우리에게 불러보아라.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한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교회에 내지 않는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떠버리리라. 네, 자, 이게 바빌론 유배 시절을 한번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예. 바빌론 유배살이 할 때 종로를 타면서 점심 먹고 좀 쉴 참에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 아무개 나와봐. 너희 나라에서 부르는 민요 한번 불러봐.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비파를 걸어두었네. 본국에서 흥에겨워서 놀이하던 비파를 나무에 걸어두었어. 이제는 노래 부를 일이 없어. 포로 생활하니까. 우리 노래를 한 고락을 아리랑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흥이 겨워서 아리랑을 부르겠어요. 내가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보아라 라고 조롱을 할 때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까 보냐.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노예살이 하면서 그 비참한 생활에서 아무런 흥이 나지 않은데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을 하는데 내가 남의 나라 땅에서 무슨 흥이 겨워서 아리랑을 부르겠느냐. 그거죠. 지난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5편으로 가서 다윗의 마지막 시입니다. 읽어요.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들어 높입니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예. 예. 왕이신 나의 하느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고 안 그래. 나의 임금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임금이셔. 이걸 깨닫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숱한 고난을 겪은 것이죠. 이제 비로소 하느님이 다윗이 이제 나는 왕이신 하느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자,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146편부터는 끝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할렐루야로 보재기에 쌓여 시편 전체를 그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끝에 가서 할렐루야.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고 148편도 149편. 자, 149편 읽읍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자기네 임금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목과 휘가로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꾸미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하며 자기들의 자리에서 한화하리라.
이 새로운 노래,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2편의 상황과 정반대로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시편 2편은 족수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이 반전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목에는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손에는 쌍날칼이, 이 쌍날칼 뭐예요? 말씀. 그들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 있어. 민족들에게 복수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이 편의 내용 분위기와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이 민족들에게, 교례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던 저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묶어요. 사슬로. 이 편에서는 그들이 묶으려고 했는데 저들의 귀족들을 족쇄로 채워 쓰여진 대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니, 시편 2편에서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 임금을 세우리니 그가 다스릴 것이다. 상황이 이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방인들을 족쇄로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자, 150편 읽어요.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 그분의 성스러우시고 그분의 웅대한 창공하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위엄.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강함. 주님을 찬양하여라. 뿔락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고가 위로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고가 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악기가 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남남한 자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렁찬 자로. 숨쉬는 모든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그런데 모든 악기가 다 총동원돼 있죠. 그런데 한국의 가야금과 퉁수, 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작자는 몰라서 못 적어 놓은 거예요. 가야금과 대금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여기 집어넣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기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끝내는 숨 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것 모두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숨 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호흡이 있는 자만,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것을 상기하고, 여기서는 이미 피야 나의 원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평화의 시대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요.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시편이 마지막 150편이 이렇게 첫 창조의 회복으로 마감했어요. 따라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우여곡절, 기승전결을 거쳐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인생의 축약도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축약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동안에 그 파란만장했던 시편 역사가 다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새 교과서에 의해서 열왕기 역사서,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와 함께 솔로몬의 시가서를 공부해 가지고 오시기 바라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10분 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